성경 말씀 오늘부터는 미가서입니다. 다음에 미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가서는 그야말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쓰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같은 시대에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단가,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일했으니까 이때의 예언을 이미 이사야나 미가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 미가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이 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죄악, 심판의 원인,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이 심판은 죄악으로 말미암음인데 이들에게 죄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들의 죄악은 어렵게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표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왔지만은, 그러나 계명의 10계명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웃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걸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에고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들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멋대로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죄악에, 이것을 범한 그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예수님의 재림하사 심판하실 때도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왜 저들에게 심판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이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무엇인가? 그 보면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임하는데 왜 심판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다. 그럼 그 말씀의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하고 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딱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이 뭐 어렵다 뭐 어떻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날이 임했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는 세례 요한이나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에서 떠났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저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갖고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갖고 방언 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사람이 사는 모든 세대에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서도 안 되는 게 뭐냐? 이미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정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다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 잘 못 믿어요. 내가 기분 좋아야 예수 잘 믿는 게, 찬송도 신나게 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뭐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기분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부패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중심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 우리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지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은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라 하는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런 의미가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요?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요. 내 가운데 임하신 이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만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기분 나쁘면 막 말이 엉뚱하게 나오고 막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다. 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고 되지?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내가 파주고 싶은 거야.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시가 돋쳐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감사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영으로 그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자 할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 그리스도 영이 있다 보니까 주와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봤자 지옥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 가운데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까? 내가 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나면은 내가 이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회개하면은 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어지는 구주가 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희들이 옛날같이 너희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거듭난 자처럼 중생한 자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나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 돈 없는 놈, 너 못 배운 놈, 너 권력도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좋아. 그래 나 돈 없어, 나 권력도 없어, 나 지식도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나 하나님 알아. 그래서 나 그분 따라 살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나 천국 가는 줄 믿어. 너는 그거 모르잖아. 나는 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사람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때 돈 있는 사람 앞에 꿀리고 배운 사람 앞에 꿀리고 그 다음 뭐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돈 주세요. 나에게도 권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지식을 주세요.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믿지만은 내 마음으로 사니까, 내 육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오를 가졌으면 나는 육체를 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보다 뭐든지 앞서야 된다. 세상 것으로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살 때에, 성령으로 살 때는 그게 아니죠. 불쌍하죠. 하나님 모르잖아. 저 사람이 육은 아는데 영을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도 뭐요? 그냥 세상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뭐 철학을 좀 하고 뭐 이치를 좀 깨달아도 하나님 모르잖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달라져요. 나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는 땅의 삶을 살지만 나는 하늘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산다고 해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배우고 힘이 권력이 있으면 그건 전부 가짜라. 그건 잠시 순간 나에게 평안을 주지만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부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도를 따르라. 물론 그 말씀이 이 신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 전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나 전부 다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래 외식적이면서 저들이 진정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저들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은 망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 그게 쉬운 거지만 어렵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릴 때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이런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내 육을 이겨서 영으로 살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어떠하냐? 우리가 오늘날 정치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권력을 지려고 권력을 정치하려고 난리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부 다 부패돼. 그래 이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붙잡으려고 저들이 완전히 이 어떤 외국의 세력을,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고 다른 압수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기득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이 정치한다고 하면은 정말 선지자들처럼 순전하게 진짜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그들도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얄팍한 수준에서 놀아나는지 계속 헐뜯고 도대체 어디까지 헐뜯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야당이 대통령이 될 때는, 그때는 막 또 여당 쪽에서 막 헐뜯고, 또 이 여당 쪽에서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야당 쪽에서 막 헐뜯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헐뜯잖아. 이 발전이 없어요.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거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빌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도끼가 이미 나풀이에 놓여있다. 심판받을 것은 뻔하다. 자, 그런 경고가 주어졌으면은 이러한 부패된 가운데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보면서 이 시대에 망하기 전에 보면은 아무리 선지자가 외칠지라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무섭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각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리라 착각하니까 그건 오히려 못 깨달아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려요.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마. 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면은 너 우리 교회에서 쫓아보내버릴 거야.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말이 더 크게 나와.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런 소리는 안 하지만은 거의 그렇다시피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에 작정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되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오늘 아침 메일인가 제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11조가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왜 목사님들조차 11조 안 해도 된다, 해야만 된다.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건 뭐고, 해야만 된다는 것도 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했는지, 그 뜻을 깨달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가운데서는 제가 묵상하면서도, 어제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소산물을 주신 줄로 믿느냐 이거죠. 예,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이 11조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11조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뭐 꼭 이 이름이 11조가 아니라도 집에 2조든지 뭐든지 뭐 다른 뭐 감사금이든지 특별한 금이든지 내가 진짜 감사하면은 그 감사함이 사람끼리도 그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걸 믿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않느냐.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선동할 것. 난 그건 진짜 그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만민을 두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렇게 선포를 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유다는 뭐요? 산당을 지어갖고 거기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유행도 좋지만은 이 유행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고 이것도 괜찮은가? 하고 항상 성경을 보고 분별을 하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저들이 누리던 부귀영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완전 폐허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쓰나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지금 한 방에 가네, 한 방에. 물론 전에도 쓰나미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영상을 보았지만은, 이번에 보면서 한꺼번에 무너진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저 집들도 무너지고 다 재산이 다 날아가듯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살지? 야, 저기까지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한꺼번에 날아갈 때는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폐허를 만드시는 것, 이스라엘의 그 부귀영화, 여로보암 있을 때의 그 누리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럼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마음이 진짜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데 내가 그 곁에 있을 수 있겠나? 깨어서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해도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도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래 나와 함께 있어서 깨어서 기도해라 하면은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알고 진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보라. 그 자리에 내가 있겠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가는 자 중에 내가 막 도망가고 있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가운데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진짜 통곡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을까? 아니면 통곡을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이 내 마음은 부패되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야 된다. 그래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이 그렇게 쉽게만 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겠죠, 사람들. 그 말씀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내가 죽는 길이다.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등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맡기는 것이고 이걸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게 다 허무하다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판 때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고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고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래 이 선지자가 뭐냐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망하는 자들의 심판받을 자의 상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안고 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 10절을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 아브라에서 티끌에 불렀도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너무 슬픈 일이 되어져서 할례 받지도 못한 블레셋, 가드는 블레셋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빌 주민아, 사하난 주민, 마롯 주민, 라기스 주민,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들이 한동안에 잘 나갔지만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 그 너희들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그게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보고 내가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 이들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들처럼 세상 것에 눈독 들여갖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뻐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으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라야 될 것이 하늘에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땅의 복을 기름진 복도 주시지만은 이것은 하늘의 것에 따라서 와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너희들 필요한 거 아시고 다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삶도 내게서 달라지고 자족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풍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할지어다.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에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이제 미가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오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내가 존재의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 게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세상 사람과 나와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땅의 것을 바라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고 그들은 땅의 축복을 바라지만 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바라고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약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원래 처음부터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육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설사 그들이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불에 타다가 온전히 불에 타갖고 겨우겨우 생명만 구원받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감화시켜 주세요. 내 생각도 내 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정말 오히려 하늘에서 심판이 있는 그날,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고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